어저께 우리가 예수님의 증리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자꾸 보라 그랬죠? 일어나 뭐요? 머리를 들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말씀을 나누던 3명의 구도자가 오늘 갑자기 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단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이런다면 그 뭐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즉각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런 날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마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13대 남방 유다의 임금입니다. 25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9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54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54세 미만이 안 계십니다. 다 그 위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뭐예요? 히스기야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꽤 많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야, 그걸 살라고 막판에 그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29년 가운데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15년을 더 살아서 쉬운 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죽었으면 이 사람 몇 살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39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40도 못 넘기고. 이분은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임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아파서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삶까지 연장되어서 특별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사는 걸 보니까 지 앞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39에 죽어라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가 그의 신앙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내게로 와라 그만. 그런데 뭐요? 안 갔어요. 나 더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야속하게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하고 자기 재물을 보여주다가 비참한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 첫 단초를 만들어냅니다. 히스기야는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의 경험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그에게 약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슬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나왔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김용대 목사님이십니다. 안철수 목사님 아시죠? 김용대 목사님. 김용대 목사님 저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전도사 내가 옛날에 어느 집에 갔는데
여자가 미쳤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여자가 막 발광하는데도 계속 찬미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뭐 연기 같은 게 슉 하고 나가더니 여자가 괜찮아졌어.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나는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기도를 갖고 말해요. 귀신이 슉 하고 나가는 그런. 예? 처음 나왔고 뭐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면 한 사람이 아픈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병명이 위암이에요. 위암인데 이분 딸이 4살이에요. 아빠 옆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 하니까 4살이래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내가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나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공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했겠어요.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결혼했습니까? 그때 제가 결혼 안 했을 때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그때 겨울이었었거든요. 봄 되면 목사님 한번 모실게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 그때는 죽거든요. 지금은 뭐 암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때가 지금서부터 거의 50년 전이니까 한국에서 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오는데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그랬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남편이 준비돼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날 보고 봄 돼서 같이 밥 먹자는데 내가 지금 죽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밥값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거 지나면 낫는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가만히 의논하더니 맞다. 우리 아들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때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인데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사실 너는 위암이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 길어봐야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네 삶을 맞춰야 한다.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침대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 드디어 그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려를 받고 그리고 잠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현재 저희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그분,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임금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냐 하시니라.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해방시켜줬다, 구속에서부터 풀어줬다는 말인데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밖에요. 그걸 성경은 머리를 들라고 했는데 이거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의미는요, 창세기 40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손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거 저 방송에 들리게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손집사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뭐라고요? 머리를 드는 게 뭐예요? 옛날 직장으로부터 되돌려, 다시 말하면 체면을 살려주는 것, 그가 예전 자리로 권위를 되찾아가는 것, 그게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에요. 본래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11절이요. 우리 정장군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어떤 동사일 것 같아요? 자다가 깰 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사는데 그걸 일깨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이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으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보며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지금 거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폭탄이 날라오고, 특별히 이란은요 지금 이 물이 없어갖고요, 사실요 폭탄 날라오고 그러는 건 어디서 죽고 뭐 저기 하겠지만 물이 없는 건 모두에게 다 괴로움이에요. 지금 이란의 저수지에, 소위 호수나 이런 그 물을 쓰기 위한 저수지에 저수량이 5%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저수지의 5%라고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건 똥물입니다. 이 바닥에 모든 침전물이 깔려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혁명 수비대라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지들 때문에 저러는 거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이 속 터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란에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다행히 여기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형제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최선도 다해야 돼. 이런 거 보면요, 그게 일어나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삶이 기도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운전해서 그분 집을 가면서요, 사실 제가 그냥 웃고 이러고 있지만 저녁에 전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준비하고, 이게요 설교를 써놓고 또 보면은요, 아이 잘됐다 이게, 이것도 고쳐야겠네, 저것도 고쳐야겠네. 그래서 막판은 안 봐요. 보면 그거 또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고 그분의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고, 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지금 전도회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잘못하면 죽으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갔는데 불러도 안 나오고 두드려도 안 나오고 담 넘어가서 난리를 쳐도 안 나오고 이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 아이씨, 내가 이게 뭐. 근데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지금 그 아픈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모자라가지고 부르고 두드리고 담 넘어가고 뭐하고 막 하고 전화를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면서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뻗친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머리가 안 들어진 거예요, 이거요. 깨어 기도하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 항상 기도하는 이 마음. 그럼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말,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아불탑을 관세음보살을 똑바른 정신으로 3번만 해도 득도하고 천국 간다고 했어요. 남이아불탑을 관세음보살을 3번만 정신 차리고 하면 득도하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아불탑을 얹었어요. 누구하고 뭐라고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뭐하다 뭐라고 하면 그래 남이아불탑이다. 예.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이아불탑으로는요, 나무와 아미타불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것인데요. 뜻은 뭐냐면 극락세계를 담당하는 아미타 부처님께 뭐요? 귀의한다라는 말입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아불탑을 할 때 사람들이 남이아불탑을 관세음보살, 남이아불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이아불탑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극락세계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제발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증언 무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에 엘렌 와인 여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Prayer does not bring God down.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to us,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게 아니다. But 오히려 brings us up.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 끌어올려. 여기 to 힘 할 때 힘을 대문자를 쓰는 것은 영어에서 하나님한테 쓸 때 이렇게 써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예가 에녹일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예가 다니엘일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끌어올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건 본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 여기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끝에 어떻게 해요? 기도 끝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성들이 구도자들이 오늘 다 못 왔어요. 아유, 해도 안 돼. 뭐 내가 한두 번 해봤냐? 이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보자.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도 돼요. 어느 쪽으로 하실래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고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귀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나오면서 얼마나 욕이하고 싶겠어요? 자기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맨날 날 못 살게 구는 저 정욕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쪽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얘기 기억 안 나요? 꿈 딱 해석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박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고. 왜?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것, 깨어있는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보십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뜻에 순종하도록 깨어있는 것이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계실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살아가니까 참 여러 형편에 계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실 거예요. 제가 안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기셨고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을 명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어때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타요. 내년부터는. 제가 그동안 준비를 잘해서요. 저는 목사님 집도 있고요. 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차도 있고요. 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어카운트에 돈도 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내년에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일 저 일 겪었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그분 차를 제가 알거든요. 이 땅에서 꽤 고급차라는 차예요. 그분 사는 집이요, 이 땅에서 거의 제일 좋다는 동네에 사세요. 그리고 그분 직업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분요, 미모도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 집안 형제 중에서 그분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만 64세 한 6개월쯤 됐을 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진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65세 소위 말하는 소셜 세큐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한 채 잠드셨어요. 제가 그 집에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요. 식사를 잘 못하셔갖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자고 막 얘기를 해요. 재미난 얘기도 하고 뭐 웃는 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 기분이 좋아지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매일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이 조금씩 얼굴이 야외 여자라서 맨 마지막에 사람 얼굴에 구멍이 그렇게 여러 개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헛갈리는 순간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신앙을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요거하고 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게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깨어서 머리를 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오늘 따뜻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올 때쯤이면 이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운전 조심해.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할 때요. 제가 마음에서 그래요. 그래. 이 말이 나한테 중요한 말이다. 나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나한테 일종의 주의를 주는 거야.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 그러고 나옵니다. 왜요? 하루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 모르는 하루에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떤 고리를 갖출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는 언제나 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